오늘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으셨죠? 아유, 정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떡하냐?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조금 힘들 거는 같은데,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그런 추억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쁘게 찬양한 모습 제가 이렇게 밑에서 지켜보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밝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예뻤던 친구들이 짧게는 6개월 안에, 길게는 6년 안에 뭔가 변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봐도 애들이 막 알록달록하고 막 생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요, 그 시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얘네들 청소년 되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 중고등학생 특징 해서 사진 몇 장 올렸는데, 아이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다 까만색이에요. 까만 옷밖에 안 입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게 바뀌는 겁니다. 뭔가 눈빛이 바뀌어요.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눈빛은 눈동자인데, 초롱초롱한 눈동자인데, 조금만 지나면 이거를 뒤에 다른 게 붙죠? 눈 한자가 붙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이름하여 사춘기라는 게 오는 거죠. 사춘기라는 게 이제 어떤 분이 설명하기는 몸이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내면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같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과정의 혼란함이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뇌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뇌가 뒤집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사춘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답니다. 지난 여름에 같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 처음에 가볍게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 가볍게 읽다가 쭉 그냥 읽게 됐거든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목사님 딸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랐던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춘가이들이 왜 이러잖아요. 짜증나, 재수없어, 그렇게 한대요. 짜증나, 재수없어. 근데 이제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걸 갖다가 그냥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자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냉소하고 반항하고 그런 중이 같은 모습이 자기 안에 있더래요. 심지어는 이분이 아버님만 목사님이 아니라 남편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데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런 사춘기라는 말 말고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더라는 겁니다. 냉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반항이 가득했던 거죠. 교회, 목사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냉소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특히 이분이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쓰는 두 글자가 그렇게 싫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신앙 용어 두 글자 생각나는 거 뭐 하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은혜, 또요. 축복, 또요. 소망, 샬롬, 응답, 간증, 기도, 설교, 목사, 특세. 이런 것만 나오면은 막 그렇게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춘기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니 또래 사춘기 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평생 섬긴 교회를 떠나와 혹은 버림받아 마음 둘 곳 없으신 70대 권사님부터 좋은 교회 찾아 주일마다 낯선 예배를 오가는 중년의 친구들, 세상보다 500년은 뒤진 교회의 가르침에 환멸을 느끼어 자체 방학 중인 청년들, 떠나온 곳은 있지만 갈 곳은 모르는 바가 비슷했다. 겉은 분노로 뜨겁고 안은 냉소로 차가운 채로 분열감에 휩싸인 것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로라도 자기 생각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이라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는 혹시 신앙 사춘기 겪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냉소로 가득 차 있고, 반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쓰는 이런 용어들을 들으면 마음이 왠지 그냥 싸늘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런 신앙 사춘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어제 이사야서가 세 시기에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멸망하기 이전의 사람들, 그다음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마지막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인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 사춘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마음이 드시죠?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신앙 사춘기 겪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했는데 왜 사춘기를 겪냐고, 이제는 막 기뻐서 춤추면서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은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총 3번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대략 5천 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5천 명이 아니죠, 맞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돌아왔네 싶으시죠?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제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상태가 다 된 겁니다. 직장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살만한 상태가 됐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 예루살렘 한번 재건해보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번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보자, 하나님 약속 아직 폐기되지 않은 것 같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혹했던 거예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예루살렘을 이제 그 사이에 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 세우고 성전 세운다는 게 탐탁치 않죠. 그렇다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야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으쌰으쌰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금방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시기에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기반 다 버려놓고 돌아와서 성전 한번 세워보자 했는데, 성전 다시 세우는 건 만만치 않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우리 한 가족 먹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간간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또 다른 선지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까지 해주셨으니까, 돌아가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거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뭔가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짜증나, 못 해먹겠네, 흙이 아직도 저만큼 남아있어, 이런 마음에 절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우리 용서해 주신 것에 은혜에 정말 우리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야?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야? 그런 불평을 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고 낙심되고 무뎌지고 타협하고 기대가 없어지고 냉소가 생기고 뭐 더 하라고 할까봐 짜증나고 눈치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59장의 상태인 겁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있대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 같다는 거예요. 빛을 기대했지만 어둠뿐이고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오래된 죄와 사망의 악순환이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더 이상의 다른 기대를 품기도 어려운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사야 5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렇게 진짜 정말 바닥 중에서 바닥보다 한참 밑에 지하 밑에까지 파고 들어갔던 그 시기가 이사야 59장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이런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60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신앙 사춘기 같이 냉소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두 번째 주제거든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바로 그때가 됐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이 가장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우리 중에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오랜 신앙의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을 우리가 이번 특세 동안 품고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귀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사춘기에 빠져있는 갈등하는 우리들, 도무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그러니 그 빛을 반사하고 비춰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짙은 어둠 가운데, 그 캄캄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임한 아버지의 영광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이 인생의 문제를 뚫어낼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우리에게 가득 덮여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사야 59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느닷없이 하나님이 60장으로 넘겨주신 겁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긴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나는 전에는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 자유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여러분, 이사야 60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는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나는 신앙 사춘기야. 나는 전에 머물러 있어. 나는 아직도 옛날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저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빛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좌절, 상처, 냉소, 무기력 같은 어둠이 가득하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주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가장 어르신들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뜨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 용돈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어디를 가다가 저희 큰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막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큰 아이가 6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야, 너 사춘기 지나갔어. 너 5학년 때 장난 아니었어. 너 5학년 때 눈빛 장난 아니고 너 사춘기 이미 다 지나간 거야. 끝난 거야. 너 이제 지나갔어 하면서 저희가 이쪽에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아니, 소망을 담아서 한 거죠. 너 다 지나간 거야. 너 그 사춘기 앞으로 남은 거 없어.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